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이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체험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 어디서 만났느냐? 교회에서 만났나? 아니면 수련회 때 만났나? 예배 중에 만났나? 기도 중에 만났나? 찬양 중에 만났나? 일하는 중에 만났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가진 만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다. 제가 몇 주 전에 마틴 부버 이야기를 하면서 I and do를 말씀드렸습니다. I and it가 아니라 I and do.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가운데에 그 어떤 만남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얼굴은 예쁜 얼굴. 인상 쓰는 얼굴은 밉상.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십시오. 예? 닭 물어 먹고 싶어. 예? 그 볼따기도 너무너무 애들이 활짝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에 경험합니다. 준비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서. 그래서 그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없나 보다. 또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서. 만남의 주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족치고 옥에다가 집어쳐넣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내가 뭐 잘났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들어가다가 나의 필요한 욕구를 채우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가는 그 악을 행할 때에, 심지어는 죄를 범하고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삭개오의 연세는 약 70세 정도 됐다고요.
70세의 어르신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공식적인 왕따였다고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그 사람도 주님은 만나주시겠지요? 잘나서 똑똑해서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밥 먹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다시는 같이 밥 안 먹어요. 맛있는 밥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입에 뭐 너무 먹으면서도 불평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은 밥을 지은 분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날 거야,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날 거야.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교회를 보세요. 남성교회를 보세요. 좀 격한 표현 용서해 주세요. 지기들끼리 만나, 지기들끼리.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가 뭐냐? 그 연배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막내 여전도회가 저 1, 2 여전도회 만나면은 시어머니 중에 시어머니 연배인데 그거 편하겠어요? 네? 싫어해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서 편한 상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누구하고 만나요? 애기들끼리 만나요. 자기들끼리, 애기 엄마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에 가보세요. 유치원 여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예뻐. 왜냐하면 애들도 예쁜 선생님한테 간다. 예? 왜냐하면 애들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삶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어떤 차별도, 어떤 오해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장로님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가진 조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환영받을 조건은 아니에요. 예? 젊지도 않지, 예? 그 다음에 베풀지도 않지. 그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다른 교회를 오래 섬기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3년 섬기시고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늙은이가 와서 미안해요. 예. 그 권사님은 이 늙은 몸이 교회를 옮겨서 왔는데, 딸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 늙어서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겠나, 무슨 다른 일을 하겠나, 막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 미안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하나님 것을 다 받으셨을 것이고, 여기서 믿음 생활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제가 장례 예식 성실하게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드렸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가진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아니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공식적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공식적인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길을 안 피고 살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피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한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가사가 하나,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그런 가사였어요. 예. 제가 교육 목사 때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신시넷이라고 있었어요. 탤런트. 그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네? 그런 가사 중에 기억나는 것이 양주 먹는 너만 잘났냐? 소주 먹는 나도 잘났다. 뭐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어쨌든 네. 어쨌든 어제 소주 먹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시다는 거예요. 연세가 높은 분도 귀하고 연세가 적은 4살, 5살짜리 아이 어르신도 귀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알거든요.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 그때는 1970년대니까 주로 이제 신방 자전거 시대. 그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훔쳤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몰래 데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혼자 제가 독학으로 제가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다 그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쓴 단어가 있는데 일본 말을 많이 썼죠. 그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 했어요. 누가? 그 이를 뽑으러 갈 때도요. 공식적으로 치과에 가서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 치과 의사분들이 여러 계신데 옛날에는 어디 가서 이를 뽑았냐면 그 야매. 제 이가 야매예요.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레슨 받은 윤아무개 집사님이 나와서 저를 이기겠다고 가볍게 교만 떨다가 3대 빵으로 왕창 깨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신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뒷조사하면은 아마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지 않았을까? 주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몇 년도에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어떤 사람처럼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것이 없어요. 삭개오 같은 경험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 같은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전과 이후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무엇이 변화됐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같이 사는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당신 보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도대체 달라진 것이 있어?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야, 당신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소리가 내 폐부를 찌르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회개해야죠. 아, 내가 껍데기로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구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가 없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없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없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도 예수의 영이 없고, 장로님에게도 예수의 영이 없고, 권사님에게도 예수의 영이 없고, 집사님에게도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 아니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되고, 나의 눈빛이 달라야 되고, 나의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통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쉽게도 당신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망할까요? 여러분, 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직 못 만나서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성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먹고 같이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침받는 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 그들은 비로소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내가 변화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나는 그 예수의 영에 순종하게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녔다고 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변질됐잖아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없으면은,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인하여 변화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오늘 또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와 변질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변화의 열매는 무슨 맛? 천국의 맛. 변질은 무슨 맛? 지옥의 맛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제자들이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늘어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지옥의 맛을 느꼈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만났는데 천국의 맛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지금 찾아 나섭니까? 믿음으로 변화받은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의 삶은 자기가 알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구나. 누가 하냐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타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보니까 당신 갑자기 달라졌어.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 그리고 타인의 증언은 곧 내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일명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체를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산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볼산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약 17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575m. 성지순례를 가면 저곳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저 다볼산, 변화산 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와 예수 변모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자,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었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마가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옷이 휘어졌고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휘어졌고, 휘어졌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쁘다고 한 거예요. 옷도 휘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요, 광채가 있는데 예수의 영이 떠나가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왕은 이건 껍데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 그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연세를 잡숴도 그 잡수신 얼굴의 모습 속에서 주름살이 보여도 그 얼굴에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예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얼굴은 영광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이 누가는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는 거기다가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것은 마태와 마가도 동일한데 누가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존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놀라운 광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페리코레시스 얘기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환대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시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그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빛이
빛이다, 빛이다. 예. 그 후일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밝게 하고 있는 이 빛은,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죠.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어두운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강단에 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라이트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고 몸에는 땀이 송송송송 나는 거예요. 이 빛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빛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빛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그 빛된 모습을 보고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예, 베드로가 또 앞장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좋아요? 딱 눈치 보고 중간에 따라가는 사람이 좋아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 사람은 어떤, 우리 청주는 예?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 앞장서다 보면은 실수도 있어요. 실수하면 어때요? 괜찮죠. 앞장서서 저 부엌에 가서 접시 닦다가 보면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접시 깨는 분들이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좀 깨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접시가 한 30년 된 접시야. 아무도 안 깨갖고 새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막 설거지 막 하다가 슬쩍 흘려서 막 깨뜨리고 그래야 돼.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좀 접시가 좀 새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1970년에 제조한 그거, 예. 다 또 가서 오늘 또 때려 부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닦다가 보면 접시도 깨지는데, 아휴, 똑바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그냥 접시 깬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서 그거 봉사하던 새댁이 상처받아 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 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예. 앞장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색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베드로가 좀 머리가 좀 딸리는 분인가? 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디서 살아? 그러면은 적어도 셋이서 방 하나를 쓰더라도 초막 몇 개를 져야 돼? 4개를 져야 되는데 깔끔하게 3개. 진짜. 그랬더니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세요.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는 상관없고 그냥 당신 잘 먹고 당신 잘 되고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그러죠. 자다가. 봉창이 뭐냐면 호주머니가 아니고, 봉창은 이게 아주 옛날 말인데 그 흙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하게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 이걸 봉창이라고 그래요. 봉창. 예. 좀 뭐 의역하면은 이제 문이죠, 문.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게 갑자기 별한간 뭐 뜬금없이 뭐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시작.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은 대체로 거짓말이 많고 무의식적에 하는 말은 참말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베드로야말로 참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는 주님이 하여, 우리 주님이 하여, 하나는 엘리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체험을 한 거죠.
천국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 살자고 했습니다. 그 산 위, 그 나무 위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그 산 아래의 일을 보면 거기는 기아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또 역사를 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별의별 삶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산 아래는 싫어. 그냥 산 위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안 가요. 제발 점심 식사 후에 특별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데 좀 집에 좀 빨리 가셔주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아내는 교회만 갔다면 아주 그냥 주일날 오후에 오니까 본인 혼자 집에서 너무 심심하대. 심심하면 남편을 따라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심심하대. 더 오해하는 것은 그 목사놈이 자기 아내를 못 가게 하는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그 카페 앞에서 그 애기 엄마들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심령 부흥회를 하고 계세요. 심령 부흥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면 때가 되면은 가야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야속하게도 그 다볼산에서 딱 1박 하시고 이튿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신 거죠.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산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삶의 문제들이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좀 이 귀신 내어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제자들이 시원찮게 보였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아들 못 고쳤어요,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예배했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마이 소울로 예배하고, 그렇죠? 거짓이 아닌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패역이라는 말은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이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들에게 들어갔던 사단의 정체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만드는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내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명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냐면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잠시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외쳐야 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의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곳.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상관없이 거하는 곳. 그래 지옥인 거예요. 다 일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살짝 와서,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의 모델이세요. 주님이 지금 산에서 무엇 하고 내려왔습니까? 캠핑하고 내려왔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환대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외에는 사단을 내어 쫓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려고 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이름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도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삶의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됐습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선포한 적이 없잖아요.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직원들을 축복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이 나무 위에서만, 이 산 위에서만, 이 변화산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너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위에서도 있어야 되고 나무 아래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천국 체험을 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